제가 계속해서 몇 주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주제는 충성입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똑같은 말을 계속 들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럽니까? 잔소리라 그러죠. 저는 일평생을 잔소리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말을 하는 거를 싫어하는데, 저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래서 안 하고 싶은데, 지금은 충성이라는 주제를 계속 다루어야겠다는 마음을 주님께서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이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주제 같아서 앞으로 계속해서 좀 더 다뤄볼 생각입니다. 지금 이곳저곳에서요, 교회에 경고음이 들린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코로나를 통과한 후에 많은 교회들이 원래 자립교회였어요. 자립교회는 뭡니까? 교회가 자기네 예산으로 스스로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교회를 자립교회라고 부르고, 미자립교회는 뭡니까? 교회 예산으로 그 교회가 더 이상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끝나면서 많은 자립교회들이 미자립교회로 변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서구권에 있는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자립교회에서 미자립교회로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난 목사님이 약간 좀 이렇게 교회에서 좀 이렇게 교단적으로 중책에 있는 분을 만났는데, 꽤 많이 미자립교회가 돼가지고, 교회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없어졌다고? 교회에서 없어진 것만이 아니라 교회가 미자립교회가 돼가지고 이제는 정말 큰일 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전보다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더욱더 미래 한국 교회가 불안과 걱정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현 시대, 현 상황, 현재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나빠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타개책이 있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셔서 시대의 등불로 사용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잘 나가는 사람, 잘난 사람, 학벌 좋은 사람, 영특한 사람 쓰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성경 전체에서 증명합니다. 제가 실은 오늘 찬양은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왜냐면은 어저께 초등학생들을 만났는데 영혼이 되게 자유로워요. 자유롭고. 그래서 제가 야, 너 왜 여기 있냐 막 얘기하는데, 알고 봤더니 초등학교 6학년 애가 찬양을 1시간씩 인도하더라고요. 전 좀 놀랐어요. 아니, 초등학생이가 찬양을 1시간씩 인도를 한다고? 피아노를 치면서 피아노 잘 치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 게, 대부분이 홈스쿨링을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홈스쿨링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우리 가영가은이가 세상에 물들어가는 걸 보면서 세상에 물들고 성적이 뭐라고. 여러분, 애가 서울대학교 가는 게 좋을까요? 애가 하늘에 상급만 있어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학벌이라는 걸 타파하지 못할, 돈이라는 타파하지 못할 것에 눌려 있어서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천국에 상금 많고 주님 섬기는 게 100배, 1000배가 아니라 우주보다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학원에 쪄들어가고 성적에 쪄들어가고 보면서 야, 내가 애를 제대로 키우고 있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홈스쿨링을 가도 분명히 애들은 사회에 나가서 부닥칠 겁니다. 세상의 더러움과. 그렇지만 내가 진짜 애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키우고 있는 것이가라는 솔직히 좀 오늘 좀 찬양으로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도 뭐 똑같구나. 학벌 제가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한테 꼭 서울대학교 가야 된다, 학원 안 가면 너 죽는다 막 그러진 않아요. 이제는 그러질 않아. 그냥 이래요. 야, 학원을 빠지고 예배드려. 그깟 학원이 네 인생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공부 100점 맞는다고 네 인생이 바뀔 것 같아? 전혀 안 바뀌어요. 그런데도 애들이 세상에 뜯다 보니까 학원에 안 가는 거 겁내는 거야. 안 가면은 참 마음이 아픈 게 보충을 해야 된대. 자기는 내가 학원에 전화할까 그랬어요. 보충하지 말아달라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애가 과연 그런다고 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릴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것인가? 저는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 연고대, 유명한 대학 그런 거 이게 다 포기했어요. 그런 거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 왜냐하면 앞으로 세상은 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갈릴 거기 때문에 더 많이 어둠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 하나님 나라는 그렇더라고요.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쓰이지가 않아요. 그럼 그래요. 아니 모세 보십시오. 왕가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쓰이는 거 아닙니까? 에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래도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 그렇게 쓰이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난 다 똥으로, 난 다 배설물이다. 야, 내가 이제 알았던 것, 난 다 배설물로 여긴다. 야, 그거 다 쓰레기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욕심이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잘난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열심히 알고 영특하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 영특한 사람의 특징은 모험하는 걸 두려워해요. 왠지 아세요? 고려할 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공부 잘하고 고려할 잘 많이 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 생각에 성공할 것 같죠? 천만에 그런 사람들은 직장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직장인 되는 거예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봤자. 왜? 그 사람들은 고려할 게 너무 많아서 도전을 못해. 차라리 조금 뭐가 안 돼도 진취적이고 뭔가 또라이처럼 나가는 애들이 CEO가 되는 겁니다. 갑자기 눈빛이 다들 난 어떤 스타일이라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스스로 왕이 되기에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혹시 왕이 될까봐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울을 불러서 왕으로 삼으세요. 가족 중에서 가장 무시당하던, 여러분, 아빠 엄마가 그렇게 우리도 알잖아요. 얘는 이게 좀 영특하고, 얘는 이게 좀 딸리고, 아빠 엄마가 그렇게 바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가족은 아들이 많았기 때문에 서로 비교가 된다고요. 얘는 좀 리더십이 있다. 얘는 좀 애가 좀 너무 약하다. 야, 넌 아니다. 했던 그 사람이 다윗인데, 가족들이 보기에도 무시받고 형들이 보기에도 얘는 리더십이 전혀 없어. 이런 인간이 왕이 되면은 나라가 망해.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부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의 기본적인 지혜예요. 자꾸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예측하는 걸 자꾸 맞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나의 능력의 유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쁨과 충성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 35장 5절 6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레갑 사람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 사람들과 레갑 족속을 서로 비교하려고 일부러 하나님이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비교하려고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을 불러다가 포도주 먹을 것을 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포도주를 먹지 않죠. 근데 이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는 게 단지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라는 그 간단한 사실로 끝나면 안 돼요. 이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 술을 먹지 않는다는 이런 단편적인 지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우리는 배제하고 살겠다는 레갑 족속의 전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요나답이 명령을, 야 너네도 세상으로 오는 기쁨을 포기하고 네 후손들도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런 기쁨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레갑 족속은요, 세상이 주는 이 안개 같은 기쁨, 이 안개, 잡으려고 그러는데 잡히지 않는 이 기쁨을 조상의 명령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단지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나에게 줬던 그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주님과 동행을 하면 할수록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과 가는 여정이에요. 단지 내가 구원받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회복되면서 그 형상 때문에 내가 또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던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들이 나의 마음을 점점 사로잡아 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편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는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상태예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이 기독교인의 근본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레갑 족속이요, 그깟 포도주 안 먹는다고 막 좌절하면서 막 슬퍼했을까요? 우리 막 소주를 막 먹다가 주님이 술 드시지 말고 엄청 고민합니다. 내가 그 소주를 내가 1년에 몇 번 먹지도 않는 거 내가 정말 또 맥주 먹지 마십시오. 그럼 내가 맥주를 먹냐 여름에 한번 더울 때 그 청량감으로 그 기쁨 내가 여름에 몇 번 느끼는 걸 또 그걸 또 막냐 막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 막 대듭니다. 주님 그까짓 게 뭐라고.
레갑 족속이 지금 포도주 그 포도주 먹지 않는다고 해서 막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슬퍼하고 막 우울하고 막 우리는 세상 기쁨을 못 누리는구나. 선조를 잘못 만났어. 그 요나답이라는 인간 입을 확 꼬매버리고 싶어. 그랬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족속이 그렇게 우울하고 정말 비참하고 세상적으로 보기에도 너무나 그런 상태였다면요, 하나님이 지금 남유다 사람들과 비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남유다는 보면은 어떻게 저런 족속하고 비교를 해? 저 애는 뭐 이미 그냥 천민이야, 천민.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레갑 족속은요. 그깟 포도주 안 먹는다고, 세상 기쁨 없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무너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기쁨을 포기하라 그러면 막 우울함이 몰려온대. 세상 기쁨을 포기하면 할수록요, 반대로 예수님을 더 믿게 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증가됩니다. 저도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뭐 지금도 완전이라는 단어 쓸 수 없지만 그래도 세상을 포기하고 주님을 믿으려고 더 노력했는 그때부터 저에게는 이제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저를 사로잡아 오고, 그 기억들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하려고 막 노력합니다. 내 남편, 뭐 내 부인, 뭐 내 자식, 뭐 친구들, 뭐 고모, 이모, 외삼촌, 막 전도하려고 막 노력하고 맨날 기도해요. 자, 전도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간다고 부러워할까요? 교회 다녀. 야, 주일마다 교회 가시는구나. 주일마다 어디 가서 예배 드리러 가면 부러워할까요? 예배 드리러 가세요? 우리가 더 거룩해진다고. 저 술 안 먹습니다. 저는 담배도 안 핍니다. 와, 그런다고 막 부러워할까요? 천만에. 부러워하기는커녕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 우리를 부러워하는 줄 아세요? 분명히 우리가 슬퍼하고 우울해야 되는데 기쁘고 행복할 때 부러워합니다. 아니, 야, 너는 왜 그렇게 뭐하고 기쁘니? 야, 너 지금 우울증 걸려야 돼. 괜찮아, 나는 괜찮아, 좋아질 거야. 너 뭘 믿고 그러는 거니? 그때 우리가 부러운 거예요. 교회 간다고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11조 낸다 그래봐요. 미쳤냐 그러지. 이것이 전도예요.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맨날 만나면은 기쁨이 없고 맨날 고민하고, 뭐 얘기하다 보면은 안 믿는 친구랑 얘기가 더 잘 통해. 야, 실은 내가 말이야, 교회 김집사라고 있는데 나 미치겠다 진짜. 야, 어떻게 인간이 그러니?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한두 번 내뱉은 사람한테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대하지 마.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 사람 뭐라 생각해? 야, 교회 다니니까 더 힘들다. 야, 지금 내 이런 세상 일도 더 골치 아픈데, 야, 교회 다니니까 더 골치 아프더라. 야, 나 절대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응? 그거는 전도를 누가 방해하는 거? 내가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면 또 마음 편하다. 왜? 교회를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까 내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시험에 든 사람 만나면 더 편해. 왜? 마음이 오작가작해. 그랬어. 그럼부터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인간 그거 완전히 그거 더러운 인간이었어. 막 서로 마음을 다 잘 통해. 막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다시 예수께 돌아올 거라 생각하지 마. 전도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내가 하는 얘기, 내 표정, 그게 전도예요. 막 예수님 믿는데 막 내 자식들이 막 주님을 더 믿었으면 좋겠어. 근데 예수 믿는 내가 가장 고민이 많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맨날 짜증내고 승질을 내. 아니, 그게 예수 믿겠어요? 이러겠지. 아, 우리 엄마 예수 믿으니까 더럽구나 진짜. 우리 안에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는지 되새겨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가 그렇다고 맨날 기뻐할 수는 없죠. 사람이. 그건 정신병자지. 그렇지만 끊임없이 흐르는 그 기쁨의 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신만 차리면 그것만 먹으면 막 기쁨이 와야 돼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님 때문에는 조금 기쁘고 막 어느 날 막 여행을 갔더니 막 장관이 펼쳐지고 막 너무 기뻐. 막 맛있는 거 먹으니까 막 너무 기뻐. 막 수다 떠니까 막 너무 기뻐. 막 어디 갔다 오니까 너무 기뻐. 막 그런다면은 딱 잘라 얘기하면은 아직 영적인 성숙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통독을 100번 하건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우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나의 영적 수준은 뭐예요? 세상이 기쁘고 하나님이 별로 안 기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숙하지는 못했는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되니까 내가 성숙한 줄 알고 착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배 시간 처음에 얘기했던 목사님들 뭐 그분들, 주님은 난 너를 모른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다 했는데 주님 맞는데 주님이 날 모른다고 해. 그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세상에 그때가 내 인생의 최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만나가지고 맨날 뭐 슬픈 얘기하고 우울한 얘기하고 맨날 울고 막 힘들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예수를 내가 전파해야겠다. 참 어리석은, 그거는 정말 희망이에요. 희망. 소망도 아니라 희망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기쁨이 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히 어려운데 힘든데 주님을 볼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나를 사로잡아야죠.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죠. 그리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점점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요 쾌락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지금 점점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맘대로 해라. 거기에 기쁨이 있으면은 그 기쁨을 찾아라. 맘대로 해라. 맘대로 해라. 점점 세상은 맘대로 하라고 되고 있어요. 맘대로 해라. 맘대로 해라. 그렇게 세상이 세팅되어지고 있어요. 맘대로 해라. 너의 몸, 너의 생각, 네 몸뚱이 다 네 거다.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해라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극단적인 쾌락, 극단적인 육체적인 기쁨을 향해서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점점 세상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맹목적인 기쁨을 향해, 그곳에 기쁨이 있다면 응원해요. 그래, 거기 기쁨이 있니? 그렇게 해. 극단이 이제 육체적으로 뭡니까?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돼도 그래, 그게 네가 좋으면 그렇게 해라. 이전에는 과학이라는 기술이, 의학이라는 기술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은 네가 행복하기 때문에, 네가 기뻐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응원하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린 육체적 쾌락, 육체적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간직하고 누리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린 그렇게 세팅이 점점 돼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더 슬퍼. 뭐 하지 마라, 뭐 못한다, 그러니까 막 너무 슬픈 거야. 나는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정말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맹목적인 하지 마라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법과 질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법과 질서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주님 주시는 그 법과 질서 또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뭐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요새는 절제하라 그러면 사람들 굉장히 시험 듭니다. 지금은 시대 세팅은 뭔지 아세요?
절제하라 그러면 안 돼요. 뭐예요? 하세요. 하십시오. 아유, 하십시오. 아유, 그럼 뭐 예배도 빠지고 그럼 그렇게 하셔야지. 아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러면은 막 사람들이 너무 기뻐해. 주님 주시는 그 법과 질서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를 하면 때로는 시험도 따르고 희생도 따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내 맘대로 한다고 해서 희생이 있다, 이건 없어요. 다른 희생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성되이 살게 될 때 겪게 되는 아픔과 시험이 있을 거라는 걸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아픔과 시험이 올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야고보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1장 2절이요. 야고보서 1장 2절 같이 가봅시다. (1장 2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한 가지 시험, 두 가지 시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그래요. 각양각색의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요?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난 항상 이래.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되고 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당연하다. 이 당연하다라는 헬라어로 의미가 뭐냐면은 만나다, 곤두박질치다, 떨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내 인생이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 시험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라. 네 인생이 곤두박질 친다고 낭망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야고보가 참 대단한 사람인 게, 그게 기뻐하라는 말을 안 해. 앞에다가 부사를 씁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우리 먼저 믿음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깁시다. 이거 소리가 그렇게 작아요. 우리가 이 부르심을 따라갈 때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곤두박질 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온전히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신 차렸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기뻐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내 인생 곤두박질 치는데, 시험이 여러 가지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세상적 기쁨을 추구해 오던 사람들은 곤두박질 칩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은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게 되는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 우리는 기쁨의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근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우리가 부른 찬양이 뭐예요? 나의 왕. 계속 부르잖아요. 아까 나의 왕. 예수 다스리신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세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리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동행하면서 충성스럽게 살면요, 시편 말씀처럼 충분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즐거움이 없었다, 그거는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즐거움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기쁨이 없어졌다는 건요, 기쁨의 개념이 다른 거야.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의 개념은 from 세상이에요. 아니라고. 예수님이 옛날에 뭐 이렇게 했고 해서 기쁨이 왔다. 그거는 안타깝게도 현신의 권사님 얘기한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지만 나의 만족과 나의 위신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기쁨과 즐거움이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이 주는 쾌락과 기쁨은요, 그 크기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쾌락이 기쁨으로 남을 수도 있지만 나의 인생에 정말 쓴고통을 줄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쾌락은 엄청난 대가를 동반하게 됩니다. 비정상적인 쾌락, 비정상적인 기쁨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바람을 피울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바람 핀 사람들을 좀 알고 있거든요. 그 바람 피면은 그 부인들이 가장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부인들이 뭘 놀랄까요? 남편이 바람 피면은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람 피는 게 처음부터 의심스럽잖아요. 의심스러워. 근데 의심하지만 그때부터 이제 믿는 거죠. 아니야, 아닐 거야 하면서 그때부터 추적이 들어갑니다. 이 바람 피면은 기본적으로 핸드폰의 비번이 계속 바뀌어요. 이게 남편이 핸드폰 손에 쥐고 있어요. 항상 마치 사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옛날에는 막 집어 던지고 다니더니 항상 그 주머니에 있고 자기 주변에 항상 이게 있고 뭐 통화해요 그러면 자꾸 집 밖으로 나가고 뭐 자꾸만 밖에 나가고 담배 핀다는데 30분씩 걸리고 담배를 30분이나 피나 누가? 막 이상해요. 그래도 의심스러운데 그러다 걸려. 그러면 부인들이 먼저 궁금한 게 이 옆에 내가 어떻게 생겼냐가 궁금해요. 인간아주. 그래서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깜짝 놀래. 왜 놀랄까요? 못생겼어 놀래. 그래서 2단 충격을 받아. 야, 저렇게 못생긴 애를 바람을 폈다고? 야씨 이건 세상에 이러면 안 되지 않나? 그러면서 부인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바람 피워서 뭐 예뻐서 바람 피는 게 아니에요. 바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설레임에 대한 욕망, 그 사귈 때 있잖아요. 그 막 까짝하는 그 느낌 있죠? 땡기고 말고 요 기쁨, 그 뭔가 오늘 싸따라 자기가 생각하는 로맨스가 그리워지면 자꾸 바람을 핍니다.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바람을 계속 피는 거예요. 왜? 그때 그 풋풋한 감정이 우리 부인과 없는 거야. 맨날 막 몸빼바지 입고 막 돌아다니고 막 얘기하는데 막 이빨에서 막 냄새나 이빨 난다고 막 돌아다니고 머리 감았냐 물어보면 미안해 오늘 3일째 나 귀찮아가지고 못 감어 막 이러는 여자랑 맨날 예쁘게 하고 나와가지고 땡기고 가자 하면 오빠 이러면서 그 느낌 하기 바람을 피게 하는 거거든요. 이 비정상적인 기쁨과 쾌락에는 엄청난 대가가 동반됩니다.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들은 엄청난 대가를 동반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언약 관계에서 나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고 그 누구도 주님 주신 이 기쁨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못 느끼는 거지 아무도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영원한 기쁨을 간직한 자임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거를 왜 자꾸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 그 말도 안 되는 그 기쁨들, 진짜 후회스러운 기쁨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후회스러운 기쁨 없으세요? 맨날 주일 예배 드리다요, 주일 예배 한번 빠지면 그 짜릿한 쾌감이 있습니다. 쾌감이 있어요. 나도 주일날 예배 드릴 시간이 좋은 거야. 그게 진짜 좋을까요? 결론이 좋을까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로부터 오는 기쁨을 이미 받았고 이 기쁨은 세상의 쾌락과 달리 끝도 없고 한도 없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주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같이 막 가져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에서 오는 기쁨을 줬죠. 왜? 맛있는 거 먹으면 좋고 하나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절제와 하나님의 법이 필요한데 이것을 벗어난 것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다 가지고 싶어요. 욕심 많은 거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쾌락, 기쁨 같은 거는 같이 가져갈 수 없어요. 안타깝게도 같이 가져갈 수 없어요. 주님 뭐라 그럽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내 생각으로는 사람들은 같이 가져갈 수 있어서 가랭이 찢어지지만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엔 뭐예요? 그거는 세상 기쁨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도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세상의 기쁨과 주님의 기쁨을 같이 가고자 이 애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요, 결단하게 되는 순간을 마주치게 됩니다. 결단해야 돼요.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놔야 되는 시간이 와요. 근데 계속 안 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약간 뭐라 그럴까요? 죄책감? 이러면 안 되지 않나? 그래도 세상이 너무 좋아. 이 애매한 순간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이제 죽으면 큰일이 생기는 거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그 애매한 순간 가운데 결단하게 하는 순간을 계속 줍니다. 그 순간을 우리는 계속 마주하게 되고 결국은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져가겠다고 결단했다면요, 희생이 따라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렸을 때는 막 내 맘대로 하고 실수를 좀 많이 하고 막 그래도 막 모두가 이해합니다. 뭐 어린아이가 막 자기 맘대로 막 안 된다고 막 떼기장을 막 피거나 막 삐지고 막 울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길바닥에 막 누워가지고 막 팔다리를 휘젓고, 그게 누구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대요. 막 팔다리를 막 휘젓고 막 그래도요, 뭐 그런가 보다, 애니까 그렇게 돼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조금만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막 떼기장을 피고 막 삐지고 막 울고 막 난리를 핀다면요,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자기 자신은 뭐 내가 옛날에 뭐 이렇게 상처가 있고 내가 옛날에 뭐 이런 일이 있고 뭐 지금 뭐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그래요. 너 나이가 몇 살이니? 너 나이가 몇 살이야?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원하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안 만나기 시작해. 그러면서 나를 이해하는 사람들 만나기 막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만이 나를 이해해준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정상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세요? 나이가 들수록요, 내가 성장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불편한 것이 당연하게 생겨야 돼요. 내가 성장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내 인생이 불편해져야 돼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불편해지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어떠한 그룹들 아니면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서 나의 성장을 내 스스로가 가로막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게 막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너무 불편한 거야, 내 인생이. 너무 불편하고 막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들이 나를 막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비슷해요. 누가 봐도
이런 거죠. 내가 자꾸 막 친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알고 봤더니 뭐 그 사람은 뭐 정신과 약을 먹고 있더라, 아니면 뭐 이혼을 한번 했더라, 뭐 부부관계가 안 좋더라, 이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 왜? 나의 이 성장하지 못한 것을 그 사람들은 이해해요. 왜? 그 사람들도 불편하게 살고 있고 나도 불편하게 사니까 서로 마음이 딱 맞는 거야. 이거 너도 불편하고, 사치기 사파뻥 해서 있는 거야. 이러고서.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오은영 박사가 한 얘기예요. 제가 이거 지원적 생각하면 안 돼요. 오은영 박사 그러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면은 불편하고, 불편하지 못한데 그걸 유지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정상적인 사람을 만나라 그래. 정상인들을 만나라. 불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해야 돼요. 불편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살고 싶지만 성숙하게 되는 순간을 마주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버티면 버틸수록 나의 삶을 더욱더 지속할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성숙해진 나의 모습을 바꾸기에는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희생이 필요해요. 쉽게 어렸을 때 바꿨으면 별 문제 아니었던 것을 나이 들어서 바꾸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보는 사람도 안타깝게 됩니다. 우리가 충성스럽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뭐라고요? 당연하다. 따라하십시오. 당연하다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는 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꾸 피할 길을 만들고 뭐 어떻게 뭐 일로 한번 쩍 빠지면 해결될까? 이렇게 해결될까 하다 보니까 더 큰 눈덩이가 불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마주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커진 거야 이미. 그때가 찬스예요. 그때 마주하십시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그때 마주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안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게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 빼고는요, 점심을 한 번만 먹잖아요. 뭐 어떤 분은 뭐 두세 번도 먹는데. 그래서 매일 점심 먹을 때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은 설렁탕을 먹을까? 제육덮밥을 먹을까? 오늘 좀 일식을 먹을까? 막 중식을 먹을까? 막 고민을 합니다. 막 고민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더 맛있는 걸 먹으려고,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십자가를 알고 충성되게 살고자 한다면요, 주님 주시는 더 좋은 것을, 아니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좀 포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그게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야, 주님 믿는 게. 아니, 내가 중식을 먹으면은, 시래기 국밥을 포기해야죠. 곤드레 밥을 먹으려면은 일식을 포기해야지. 그럼 막 다 내가 먹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제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충만해집시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폭발하게 되면요, 내가 폭발하게 되면요, 옆에 사람도 같이 기뻐요. 내가 우울하면 옆에 사람도 우울하고, 내가 혈기나면 옆에 사람도 혈기나는 거예요.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막 강력히 운행할 때요, 기쁨이 있지. 거기 어째 성령님이 막 운행하는데 전부가 우울증, 회개가 아니라 슬픈 거야. 그런 성령 역사 보셨어요? 성령님이 왔는데 막 죽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성령이 오면 막 기쁘고 막 기쁜 거 아닙니까? 야, 너 방으로 들어가. 방으로 뒤로. 야, 그거 너무하게, 뒤에 소리가 예배를 못 들어요. 너 뒤로 가 있어.
저건 아니지 않나? 영화에서 보던 괴성이 지금 구석방에서, 응? 여러분, 이 성령의 폭발이 나에게 임하고, 이 폭발이 우리에게 임하고, 이 폭발이 교회에 임하고, 이 폭발이 이 지역에 임하고, 이 폭발이 나라에 임하고, 그것을 바로 우리가 부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포기한다고 해서 더 슬퍼질 것 같죠? 아니요. 하늘로부터 오는 말도 안 되는 승량할 수 없는 기쁨이 나를 더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나가야 돼요. 그럼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준비된 말씀이 아니라 말씀 막 전하면서, 이제 우리도 약간 하나님의 그 부흥의 기름 부음에 참여가 시작돼야 되겠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는 좀 내가 원하는 거 말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면 할수록요, 내 생각과 나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들이 많이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이제 내 생각에 쌓이면요, 갑자기 인생이 엄청 혼돈스럽습니다. 이게 맞나? 이거 다 문제 아닌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보니까 다 문제였어. 와, 내가 이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걸 몰랐구나. 그게 바로 혼돈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를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누리십시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약속된 그것을 왜 우리가 스스로 포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멘? 아니, 로또 50억이 당첨이 됐는데 내가 스스로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여기 누가 있어? 포기할 거예요? 교회 포기할 거야? 이렇게 내가 지금 이 레파토리에서, 이 다이얼로그에서 그렇게 대답하면 센스가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자, 답답하네, 또 이게 또. 하나님 나라는 이 센스와 상관없이 충성된 사람에게 임합니다. 괜찮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헛된 기쁨을 레갑 족속이,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한 250년 정도 됐다 그러더라고.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몇백 년 동안 끊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사람이 되고, 그렇다면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한 간증을 이야기 드리면은, 우리나라의 누구누구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이 이분의 간증을 잠깐 하시는 이유는, 자기가 이분 장례식을 치렀대. 장례식을 치렀는데 이제 마지막에 막 흙으로 이제 막 덮고 막 그러려고 하는데 이분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는 뭐 장례 위원장인가 했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사실이래.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뭐 스토리를 그냥 짧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부인이 죽어요. 부인이 죽어. 너무 슬픈 거야. 그런데 이제 부인이 죽어서 이제 장지에 아이들하고 갔는데 장지가 비 때문에 막 쓸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장지를 파는 거야. 엄마가 살아나려고 그런다고. 눈물로 파니까 아빠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아니야, 비 때문에 그래. 아니야, 엄마가 살아날 거야. 막 애들이 울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집에 왔는데 이 정신이 완전 붕괴된 거죠. 아니, 하나님 믿고 막 예수 믿고 막 내가 목사하는데 막 부인 죽고 막 장지 갔더니 애들이 울고 막 나는 왜 이런가, 뭐 이거 하나님 막 이러고 있는데도 이분이 멘탈을 부여잡고 성경책을 피고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가 너무 충격 크다 보니까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그때는 이제 죽은 거지. 자기가 누워 있는데 이렇게 하늘에서 빛 3개가 쭉 내려오더래요. 자세히 보면 천사가 내려왔대요. 그래서 천사와 함께 쭉 올라가는데 막 새로 갑자기
우주 같은 공간이 끝나는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막 이거는 막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겠어요? 천국이죠. 천국 가요. 그러니까 뭐 간단히 얘기하면 천국 가가지고 뭐 예수님도 만나고 뭐 다 좋아. 그래서 자기 부인을 만나. 부인이 딱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너무 슬퍼해가지고 내가 예수님께 부탁해서 잠깐 천국에 오게 했다. 왜냐? 나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나 너무 기쁘고 행복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천국에서 만나보자 라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 부인이었던 그 사람의 뒤를 보니까 머리 뒤에가 다이아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는데 자기가 교회 간다고 자기 아빠인가 시아버지인가한테 둔기루 같은 걸로 맞아가지고 머리가 터진 거예요. 그 고통이 하늘에서 영광이 된 거예요. 지금 주님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게 힘듭니까? 그것이 상급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내가 막 교회 가려고 하는데 막 누가 와서 못 가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와, 내가 또 상급 싸러 가는구나. 기뻐하면서 교회 나와야 돼요. 교회 막 가는데 막 고민이 많아? 여러분, 고통이 따를수록 상급이 많아진다고 해서 제가 고통을 가지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희생하면서 기뻐하며 갑시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놀라움을 우리에게 선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좀 기도합시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먼저는 아직도 뭐 세상의 기쁨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고 막 갈등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주님께 다 올려드리는 시간, 당연하게 여기고 이제 하나님을 주시는 기쁨으로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신 바라바스 온도로리카.